2021년 1월 17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새 상황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찢기고 쫓기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장기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누리는 은혜와 교제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은혜의 강가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기름진 꼴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이 싹트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이제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주일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화되는 주님의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구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월 17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으로 흔들림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지 3일이 채 못 간다라는 뜻이지요.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흔들흔들 거리므로 결국에는 내가 결심했던 것이 3일도 채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2021년도 여러분들과 새해를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아침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이 저마다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첫 시작의 결단이 벌써 작심삼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그 결심과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들이 작심삼일도 멀다 하고 하루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커녕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마음이 저녁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매번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흔들림, 갈등, 걱정,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 이러한 것들로 하루에도 우리가 세워놓았던 결심이 수십 번 아니 그 더 많게는 수백 번까지 우리의 마음을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결심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런 친구들과의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할까 말까, 그래 오전에는 참석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너무 몸이 고단하네, 가지 말아야 할까 라는 마음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킨을 먹으면 돈도 쓰고 또 괜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콕에서 살도 많이 쪘는데 살이 찌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흔들림의 고민 속에 결국엔 집에 도착하고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에 이르기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엔 잠에 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며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큰 일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중심,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작은 나의 이 마음마저도 올바로 세우며 마음을 올바로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쉽게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흔들 저리흔들 왔다 갔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으시고 흔들림 없으시며 확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흔들거리며 저리 흔들거리며 나의 마음 하나 제대로 올바로 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빠질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데요, 우리들이 결심을 하고 일어나가는데 이따금씩 작심삼일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자기들의 결심에 흔들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통해서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랐고 결국엔 지도자인 모세에게 혈기를 부리며 원망과 탄원을 혈기를 부리며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되어서 결국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렇게 중한 노역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단언을 하며 원망을 하며 그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작심삼일하여서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흔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흔들리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무능함,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무릎 꿇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2절의 첫 시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며 탄원을 하며 원망하며 백성이 모세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원하자 백성 가운데 힘든 스트레스를 받은 모세도 자기 흔들림으로 그냥 흔들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였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연약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은 하늘을 찔렀고 모세도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한참 흔들려야 하지만, 그렇게 흔들려야지만 했던 모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흔들림 속에서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나 스스로 결단했던 것들이 흔들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들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전에 좋았던 것들마저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 이럴 때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인간적인 처방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래, 이 일은 빨리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빨리 저 사람한테 빨리 붙어서 인맥을 요구하면서 입김을 넣어서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해. 그래, 이거는 그냥 빨리 우리가 대충 거짓말로 무마하며 돈을 써서라도 빨리 덮어버려야 돼. 이렇게 인간적인 처방을 내리며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해버립니다. 우리들은 나만의 처방전과 나만의 계획으로 이 흔들림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빠져나오려고 술색을 쳐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와 지혜의 명철을 의지하며 결국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질문하며 자문하며 세상 가운데 답을 구하며 세상을 쫓아가며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세상에 질문하며 세상에 구하며 세상에 답을 구하며 세상의 인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늘 마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앞서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여호와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인간적인 처방전에 가장 먼저 앞서야 할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들을 향해 원망하며 탄원하며 시위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괴로워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자기의 마음이 올바로 중심이 서 있지 않고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지금이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자문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확실히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매듭을 지어버린 문제들은 완벽한 해결로 매듭이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또 들춰져서 그것을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책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 그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모세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문제의 매듭으로 이것들을 지어버린다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내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 흔들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돌아가 아랠 때 이 흔들림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들 삶 가운데 흔들림은 작심삼일과 달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나의 근본마저 나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모세가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원망할 때 모세도 충분히 자신의 근본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엎드려 고백하며 아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럴 때 흔들림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로만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만 들었던 것들이 비로소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를 보고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셔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은 작심삼일의 흔들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마다 낙심하며 혼자서 고민하며 낭망하며 세상에서 질문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여러분들 일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으며 여호와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죠. 모세가 기도한 그 순수한 기도처럼 자신 그들의 삶과 상황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내사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흔들림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바로에게부터 힘든 고역이 바로 모세 너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바로에서 건져내고 밑바닥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에 건져내어서 너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확실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구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림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자들을 강한 손으로 지키시고 편팔과 하나님의 넓으신 의로운 손으로 심판으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고된 노역을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는 모세를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며 자신의 부하인 감독들과 또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과 짚을 주지 말고 걔네들이 직접 벽돌과 짚을 만들어서 노동을 해서 아주 무겁게 삶을 살아가게 힘든 노동을 주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예와 같은 힘든 일을 하며 지도자인 모세에게 계속해서 원망이 치밀어 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과 환난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 아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맹세한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심지어 그 땅을 주어 너희들 가운데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시원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나라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땅을 떳떳하게 갖고 살며 그곳에서 자신의 기업과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땅이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기업의 저마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 플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은 마치 애굽에서 흙 이기기와 집 짓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하는 중노동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처럼 많은 노동과 일과 스트레스로 몸이 지치고 고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이면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서지 않고 작심삼일을커녕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서지 않고 흔들리며 심지어는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확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께 돌아오는 자, 기도하는 자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내 머리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완성의 단계가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이며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이며 준비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어찌 보면 2030의 삶이 불완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당연한 거야. 그래,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현실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도의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플랜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흔들림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설교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경험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한켠에 없어진 듯한 그러한 한 해였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 비록 세 달씩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할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새해 1월달만큼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주시는 말씀,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자라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때 때론 흔들릴 때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그저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것처럼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참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믿음의 청년들이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아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화려한 기도가 아닌 자신의 속마음, 내 안에 있는 환경과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돌아가 나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해도, 길게 하지 못해도, 멋지게 하지 못해도, 화려한 단어를 써서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 또 그런 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에도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 복임을 우리 모든 삼양제일 청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흔들림 가운데서도 2021년도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여지는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부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 안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후 순장과 청년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히 청년부 예배 안내를 다음 주 예배 안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 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순장과 순원들이 다 배정되었으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청년들은 확인하여 주시고 혹시 누락된 청년들이 있다면은 전도사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순모임과 순이날도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나누며 풍성히 교제하며 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 어려운 청년들은 다음 대면 예배에 오실 때까지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한 번에 헌금을 하셔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광고를 마치고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흔들림을 우리가 경험하실지라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으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흔들림에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